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수고하시다. 폭삭 수고하시다. 네. 우리 제주도 한번 갑시다. 네, 우리 수련회로 한번 제주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폭삭 수고하시다.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오애순 아이오가 주인공입니다. 아이오 아시죠? 아이유, 아이오가 아니라 아이유. 예, 잘 아시죠? 예, 참이슬 선전하시는 분입니다. 아이유. 자, 아이유는 대체로 본문에서는 그 드라마에서 반항아로 아주 까칠한 그 소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딱 부러진 성격. 하지만 간이 작아서 어떨 때는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가녀린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또 양관식 박보검이죠, 그죠? 박보검입니다. 핫하죠? 예, 박보검을 좋아하시는 우리 여성 팬들이 많지요. 예, 이 박보검은 일편단심 팔불출 역으로 나옵니다. 돌쇠 같은 머슴 스타일로 자주색 트레이닝복 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 아주 컨츄리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촌스러운 박보검, 이 아이유와 박보검, 오해순과 양관식은 어릴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친해집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서로 사랑을 싹 틔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야밤 도주를 하는데 그 가정의 폐물 또 돈이 될 만한 것을 싹 싸들고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야밤 도주해서 이제 육지로 와요. 근데 육지에 온 나머지 거기에서 하룻밤을 신세를 짓는데 그 뭐 민박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신세 지는데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이런 호의를 베푼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둘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주 끝이 없이 망망대해로 나갈 것이다 라고 부푼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날 그 폐물이 있던 모든 가방을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고생이 시작되어지죠. 그렇게 암울한 인생 가운데 나중에는 다시금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백로 해로를 같이 살고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면서 마지막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 드라마를 살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만남의 봄이 있고, 그죠? 뜨거운 사랑에 불타는 태영과 같은 그 열정에 사무치는 그런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가을이 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겨울, 쓸쓸한 겨울이 오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이 드라마에 담으면서 폭삭 소가수다. 당신하고 살면서 폭삭 소가수다. 슬프죠? 슬퍼. 근데 이 살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나는 당신과 살면서 우리의 인생 봄날이었다. 당신이 있었기에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아주 풋풋하고 우리의 가정 또 가정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왜 가정의 달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함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드라마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서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그 서재에 하나씩은 꽂혀 있어야 할 책입니다. 예. 이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버지니아 타티어라는 작가가 쓴 그런 책인데, 심리 상담가로서 또 미국의 아주 위대한 손꼽힐 정도로 아주 유명한 가정 심리학자예요. 심리 상담가입니다. 그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15가지 양육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요? 15가지.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냐면 자존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형성되어지느냐?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성되어진다는 것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떤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가정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가정에서 태어날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나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존재 없는 사람으로 대해준다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추락할 것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안아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해준다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그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여겨지게 자란다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좌절과 상처와 또 어릴 때부터 나를 버린다는 그런 의식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진다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자존감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추락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존감을 잘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은 특별히 자녀도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 과정 중에서 이러한 예시를 들더라고요. 어, 세 명이서 가족 엄마, 아빠, 딸, 또 엄마, 아빠, 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을 바꾸어서 한 30분 정도를 역할극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역할극을 한번 해봤어요. 30분은 안 되고 한 10분, 5분 정도 역할극을 해봤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역할을 바꾸어서 한번 해보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회복이 필요한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를 꾹 참으시면서 엄마는 자녀가 되어보고, 또 자녀는 아빠나 엄마가 되어보고, 아빠는 엄마가 되어보고, 그렇게 위치를 바꿔서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료의 테라피,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양육의 법칙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말을 잘 듣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계명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늘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27년 만에 27살이 되어서 모리아산에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순종. 그죠?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이제 노망이 들었구나. 이제 갈 만큼 갔구나. 이제 치매에 걸려서 나를 저기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려구나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도 그 고난의 세월을 묵묵히 감내하시고, 그죠? 그 올리브산 감난산에 오르셔서 눈물이, 그죠? 떨어지면서 그 눈물이 핏방울처럼 떨어져요. 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된대요. 눈물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대요. 학자들이 진정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떨어지는 눈물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대요. 어, 그렇게 하나님, 제발 저를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셔요. 절대적인 순종이죠. 무엇 때문에 순종하였습니까? 아버지 사랑 때문에. 순종. 그 길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극진한 사랑.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고려장 아시죠? 그죠? 부모님이 이제 아프고 치매에 걸리면 근데 더 이상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아들이 지게라는 것에 매여서 높은 산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 곳에 모셔놓고 거기서 맛있는 마지막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부모를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고려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할머니를 모시고 고려장을 시킨 지게를 세워놓고 할머니, 어머니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나중에 돌아오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아들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게는 왜 안 가져오세요? 지게 가져오셔야죠. 지게. 왜?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쯤 돼서 치매 걸리면 제가 이 지게로 모시고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지게를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잘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추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성장해요. 부모가 믿음 생활 아주 잘하면요, 자녀도 그걸 보고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해요.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요, 자녀들도 따라서 배워요. 말씀 잘 읽어라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잘 읽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잘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우리 어, 자, 성경 말씀에 장수하고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한 학자가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통계학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일에 통통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통계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혜로 가정으로 세계적으로 또 형통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시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잘해라고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돌판 십계명을 누가 가져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게 하시죠. 그죠? 십계명 기억하시나요? 그 십계명 돌판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부모 존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죠. 공경하기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순종하고 공경이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다릅니다. 자, 잘 봐요. 어, 순종이라는 것은, 자,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그죠? 그래서 청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청종. 그죠?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공경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그런 가치가 있어요. 순종은 외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 자, 2절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부모를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것이고 부모님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계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에베소 6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왜 강조하느냐?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잘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네. 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장 8절 9절, 잠언 23장 2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가정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지요. 자,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아비가 자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그죠? 또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 주신 무엇이에요? 선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은혜죠. 자녀들을 잘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 버려두면 안 돼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단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녀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자녀가 참 생활을 잘해. 믿음 생활이며, 또 학교 생활이며, 잘해. 그럼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더라니까요. 저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이어져요, 이게. 아, 자녀의 모습이 결국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자녀가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장수의 화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이 들고 났을 때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잘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기둥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우리의 사람된 모습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또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자, 루이스가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요, 영성가입니까? 에로스.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또, 피로 맺은 혈연 관계 스토르게로 의해서 양육되어지죠. 필로스, 친구 간의 그러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친구 간의 그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어지고, 아가페, 절대적인 하나님과 자녀. 그죠? 절대적인 사랑으로 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드라마 속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자녀는요, 끊임없이 부모에게 요구한답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죽어도 미안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아할 때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존재 자체로만으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